디모데 전서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은 교회들한테 쓴 편지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개인한테 쓴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끼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끼는 제자이고 아들 같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나고 나서 누구를 에베소 교회에다 보내냐면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교회에 가면은 어떻게 목회를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서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며.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네가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마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영향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이 4절에 있는 말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느라.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우리 안 집사님은 족보, 안시지간 족보를 했는데 거기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째는 이 신화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서는 신화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에도 신화, 그리스 신화 해가지고 수많은 그 신화들을 읽었을 거예요. 그럼 읽어보면서 어때 느낌이? 대체적으로 신화를 읽으면서 참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신화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리스 신화라는 책을 사가지고 읽는데 참 이게 신인지 인간인지 도깨비인지 알 수 없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보곤 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은 또 다른 그 철학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뭐 또는 그 어떤 신기한 것들. 그럼 신이 있을까 없을까?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 세상에서 남자를 다스리는 신은 어떤 신일까? 여자를 다스리는 신은 어떤 신일까? 이런 그 것들을 이야기로 해서 뭔가 인간의 본연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만들어낸 그 이야기들이 신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설을 자꾸 추구하고 그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신비한 것들만 쫓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시대에 또 그 재미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이제 헬라 철학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은 안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그 신성이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정말 이게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준 말 중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인자라고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지. 나는 인자라고.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세상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야, 신이 죽으면 뭐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단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 신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억지 얘기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면, 이는 갖고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논의를 하면 2박 3일이 아니라 1년 내도 토론을 해도 토론이 끝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물론 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보면은 같이 연민하고, 아픈 사람을 보면은 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신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아픔, 그 고통을 겪고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신경을 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예수님. 죽었어. 자꾸 이제 헛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엉뚱한 그렇게 자꾸 그 신화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거는 그런 신화에 빠져들거나 몰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끝없는 족보. 여러분, 족보라는 거는, 저는 진주강씨입니다. 여기 진주강씨가요, 족보가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우리 진주강씨 시조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강씨의 시조가 신농시예요. 신농시라면 여러분 이제 옛날 한학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중국에 처음 이 세상의 역사가 지어질 때에
황제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황제가 지금 한 최초의 중국을 만들었다, 통일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사람이 신농씨예요. 그래서 이 신농씨라는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은 농사 짓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신농씨가 쉽게 말하면 중국을 통일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 자기들이 5천년 역사 말하는데 그 5천년 역사에서 최고 꼭대기에 이 신농씨가 있어요. 그 신농씨가 강씨랍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족보를 꽤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가 있잖아요. 족보가 12지파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족보에서 한 것도 더 올라가면 이삭이 나오고 그것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자긍심을 갖는 게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여겼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칭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훌륭하죠? 네, 훌륭하죠. 그런데 그 훌륭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고 의시되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물 만들 수, 이 돌멩이 갖고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거 갖고 의시되고 뻐기고 사람 괄시하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때에도 이렇게 족보를 가지고 그렇게 이 주장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우리가 안시오, 우리가 이시, 우리 그 처갓집은 또 전주이시인데 전주이시가 뭐예요? 이시 왕조를 세운 그 족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제사 한 번 안 지냈다면은 안 돼요. 뭐 제사 한 번만 빠뜨렸다면은 뭐 난리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족보를 갖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은 그 헬라파 지역이라서 이처럼 신화가 흥행하고 그 다음에 뭐가 흥행이냐면 율법주의가 아주 드센데 지금도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몽학 선생일 뿐이고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지 그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율법이 뭐예요? 자, 또 한번 공부합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지 누구를 상대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은 구약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해요. 율법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썼다 해서 그 율법서라고 하고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어떻게 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십계명 여러분 봤죠? 하나님이 갑자기 막 불을 쏴가지고 이 돌판에다가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한번 십계명 볼까요? 성경 보셔봐요.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어요. 십계명이 어디냐? 네? 여기 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뭐냐? 이 10계명, 다시 말하면 10가지의 계명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서술한 것이 율례라고 해요. 율례. 우리가 말하면은 법이 있고 판례가 있잖아요. 그 율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율례예요. 판례가 되는. 그 다음에 이것을 더 확대한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요 10가지의 계명이 하나님.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사람을 율법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의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할례라는 것이 할례. 이스라엘 사람은요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 예?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입니다. 징표. 그래서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야 우리도 할례를 받자.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입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뭐 두세 차례 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성찬. 세례를 받아요. 세례. 자,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럼 그 세례가 구원, 세례 받았다
꼭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건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룩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거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세례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공로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받는 것,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끝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끝끝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그건 아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10가지 계명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두 개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두 가지 계명. 그런데 이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집약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나쁜 놈들 때문에 이 율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놈들 때문에 이 율법. 자,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우들처럼 성실한 사람들한테는 법이 필요 없어요. 1년 내도 경찰서 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응? 왜? 착하게 사니까 법이 필요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법이 필요해요? 범법자한테 법이 필요하잖아요. 범법자.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은 온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한 자, 범법한 자, 법을 지키지 않고 악독을 일삼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그 신화와 족보,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는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구나가 다 하면은 좋아, 지키면 좋은 거예요. 지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거 지키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의 경륜, 이것과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정도만 알아도 우리
그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우리 교우들이 뒤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와갖고 문제를 일으켜 갈등을 일으켜. 야, 너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어?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었냐? 안 죽었다. 가짜로 죽었다. 죽은 척했다. 하면서 자꾸 논쟁을 일으켜.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이 내용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고린도전서, 전후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그 율법을 막 주장하고 예수님께서도 말하지 않았냐?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 굳이 너한테 목사님 나 구원받았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 이렇게 부축해서 드러내가지고 그 논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세례를 안 받았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찮게 보고 하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는 세례를 안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받았다는 그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11절 말씀 이제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자, 오늘 우리가 강 목사가 설교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이 교훈,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은 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은총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 영광, 이 은총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정주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모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믿음, 그것으로 자긍심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내가 누구의 자손이네, 우리는 3대째 믿는 집안이네, 우리는 5대째 믿는 집안이네, 이 따위 것들은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돌멩이 갖고도 아프다는 말. 그런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긍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 영광의 복음, 이 복되신 말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헛된 것들을 저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이를 추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